1월 8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수세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낭독은 시편 29편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고백의 기도, 그 기도문으로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불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게 살았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으로 내달리는 길임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연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회개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을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주소서. 아멘.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사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언제든 우리를 부르신다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 헌신을 다짐하며 주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화없기는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믿음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니라고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의 풍랑, 나라의 폭풍우를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듯이 잔잔케 하시어 위기가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서는 기회를 가져오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의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강경이 일본되어서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어 속히 평화의 길로, 개방의 길로 동참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선교하는 주님께 속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는 개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우리 남강의 가족들 토끼처럼 가정마다 건강이 또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에 맞는 주님의 이루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에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생활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자 주어진 달란트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같이 읽고 그렇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강 가족들에게 은혜와 큰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오늘 말씀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이해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 중에 남편이 군목이고 아내도 같이 신학을 했는데 사모로서 그 사역한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모도 이제 저랑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해가지고 잘 아는데 그 아내가 며칠 전 55살, 제 후배니까 나이가 저보다 좀 어려서 51살에 51살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암투병으로 하다가 떠났는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제 남편 있고 아내는 머리 깎고 그러면서도 환하게 웃는 얼굴. 근데 남편은 이제 알겠는데 아내는 몇십 년 지나기도 했지만 예전 얼굴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진 밑에 이제 글자가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중꺾마라고 하는 그게 있고 풀이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투병 생활의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마음이 꺾이지 않고 살려고 애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엄마 아빠들은 더 하겠지만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도 지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습니다. 힘든 때들이 똑같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창 시절에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낙심의 마음으로 마음이 꺾이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전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 내 모습, 내 능력으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더라도 마음을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내 가진 능력으로 이렇게 적다 할지라도 정성껏 행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견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일제시대의 길선주 목사님과 김익두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으셨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희망과 승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욥기를 전에 살펴봤는데 욥기를 보면서 힘들 때 위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계시록 힘들 때 읽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계시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과 승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승리의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의 아탈루스 2세 왕이 자기 형이 죽은 줄 알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원래 형이 왕이었고 자기는 동생이었는데 왕이 이제 출전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왕위에 올랐는데 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지었는데 필리아는 사랑,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말의 합성으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살아서 돌아와 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형을 죽이고 계속해서 왕이 되라고 했지만 그는 이 자리는 원래 형의 자리다 라고 하면서 왕위를 형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형제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도시의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도 형제의 사랑이 컸습니다. 빌라델피아 지방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진이 심한 곳입니다. 심해도 너무 심해서 아예 지진의 도시라 부를 지경입니다. 지금은 지진으로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조금만은 그 이제 허물어지고 남은 것들 몇 개만 있을 정도로 지금은 그 도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그렇게 심한 곳이었습니다. 언제 집을 버리고 대피했다가 다시 지어야 할지 내일을 모르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포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및 술이 많았습니다. 그곳의 신도 술의 신인 바카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술로 위안을 삼으며 술에 찌들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친척인 누기오의 전도로 생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한 열악한 곳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당신을 나타내실 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교회의 특성에 비추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구리 세공업이 발전한 그곳에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가장 권세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열악한 땅,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변의 수많은 주정뱅이들과 부족한 사람들 속에서 내놓을 것이라고는 자신의 죄밖에 없으면서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가진 적은 능력으로라도 주님을 섬기려 하며 여러 가지로 연약하여 드러낼 것은 죄밖에 없어서 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권세 있는 능력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지옥의 고통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상황의 문을 닫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상황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가 우리 교회에도 있고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서의 기도에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 기도에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낮 시간을 이용해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 퇴근하다가 들러서 기도하는 분, 여러 형태로 주님 전을 사랑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닫힌 문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깊이 보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늘 함께하는 이들, 즉 가족이나 친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지만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것은 미워할 수 없는 가족 친지가 우리를 괴롭힐 때입니다.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가장 아픕니다.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면 정말 힘든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 힘듭니다. 시부모 시댁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삶의 소망을 짓누릅니다. 또한 정말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나를 핍박할 때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직장 내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말할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적은 능력으로도 애쓰고 힘쓸 때 그러한 이들이 굴복하고 들어오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적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더니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는 유대인들 중 몇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적은 능력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쓴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미루지 않고 피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 같은
혈육의 가족 친지들로부터 받는 어려움들, 영적인 가족인 교회 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겪는 어려움들, 우리 사회생활의 대부분 시간을 함께하는 동료들로부터 받는 어려움들이 해결되면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며 높이는 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다는 것을 그 헬라어로 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마이크로입니다. 가장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적으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딸인 앤 그레엄 로츠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너는 이것을 할 수 있어. 좀 더 노력해야 해. 너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키워온 배경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잘 구비되어 있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쓰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적을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자꾸 크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마음을 꺾지 말고 지금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열린 문의 반대 개념인 이 닫힌 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 가지를 다른 이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이 가졌다고 닫힌 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쉴라 월쉬라고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이며 가수요, 작곡자요, 저술가이자 전 미국 크리스찬 여성 연합회 인기 강사가 있습니다. 혹시 잠옷실 마이크 들립니까? 음성 마이크가 꺼졌나 한번 봐주세요. 이분이 잘 나가는 TV이고 CBN에서 방영하는 인기 프로그램의 공동 사회자였습니다. 주말에는 이곳저곳 강연을 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CBN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사무실로 와서 고민을 상담하며 기도 부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무수히 위로해주고 해결해 주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자기 일을 너무도 잘 감당하고 남을 잘 돌볼 줄 아는 가장 강한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필사적으로 원했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두렵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가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자신도 정신병자로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기 성장기에 자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었는데, 다시금 정신병과 싸워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혼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면서 가장 외롭고 황폐한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주, 두 주 지내면서 병원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자기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단지 불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겪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직면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한 목회자는 자신이 더 이상 교인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한 선생님은 자신이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것에서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떠한가를 되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그녀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다는 감사의 편지가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신이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뼈에 사무치도록 느낀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어 쫓을 수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무슨 끔찍한 죄를 고백할 것이 있다면 편했을 것인데, 그저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 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나는 가장 선한 순간에도 부족했고 아무리 선해지려고 해도 나는 부족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며 지내는 중에 환자들과 예배하면서 갑자기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가치 있는 존재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때가 아니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마치 어린아이가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병원에서 지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이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순간, 처음으로 내가 지극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권리를 몰수하였다고 느끼는 순간, 그분이 나를 완전히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상담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문제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신 안에 거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편을 택하지 않으신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해결을 갈망했는데 그분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되고 끝내서 하나님과 관계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구조를 갈망했는데 그분은 황폐함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교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두려움만 제거하셨다면 나는 또 남은 인생에서 언제 그 두려움이 올 것인가를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은 쌀과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함 속에서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정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손을 놓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남강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은 권력자들이 많고 부한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능력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면류관을 받은 이유는 말씀을 굳건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지진처럼 모든 면에서 그들을 흔들어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둥 같은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져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둥 같은 교회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 칭찬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적은 능력으로 오히려 적은 능력 때문에 끝까지 말씀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이 없으니 끝까지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기둥 같은 교회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적인 능력보다 말씀을 붙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7개 교회에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칭찬과 책망을 섞어서 주신 교회도 있고 책망만 하신 교회도 있고 칭찬만 하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핍박도 없는 그런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반면에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지역, 핍박이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경과 환난이 불행만은 아니고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을 귀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참 부족한 것이 없다. 걱정거리가 없다. 그래서 다 만사형통인 것 같다.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풀어지면 오히려 그때 사단의 유혹이 있어서 책망받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근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여건을 만나도 방심하지 마시고 어려운 여건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 더욱 말씀을 붙듦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그 축복이 우리 남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며 권능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곤고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친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더욱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모임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복심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소망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연절 기간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함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1월 12일부터 13일에 1박 2일로 교회 학교 겨울여행을 서울로 다닙니다. 가기로 한 학생들은 10일 아침 7시 20분까지 교회를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추억과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여행 관계로 1월 13일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으니 단톡방의 예배로 개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찬양팀과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10시 50분까지 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고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예명할 양식 주시고 너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이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름하라 주의 모습에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성껏 하나님께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